마라나타. 갈수록 더 진리가 진리되게 하시고, 희미했던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맑아지고, 이제 가면 갈수록 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이렇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어려운 비밀들이 이제 비밀이 되지 않고, 이제는 밝게 전해주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말할 수 없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행복해 주셔야 행복은 같이 행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안 행복한데 나만 행복해도 이게 문제고, 여러분은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이 안 행복해도 문제고, 서로가 행복해져야 돼, 그죠? 이 공동체는 어느 지치와 같아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또 회복되어지면 다 모두가 더 아름다운 회복 안에서 또 행복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저희들이 6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아주 그냥 최고의 크라이맥스라고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한탄. 이 한탄이라는 것은 진노나 분노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정말 아주 힘들어하시는, 괴로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4장 26절에 이제 가인이 죄는 연대성이 계속 있어요. 그죠? 번식, 전염병이라고 하나, 바이러스라고 하나, 죄에 대한 번식, 아주 그냥 바이러스, 전염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인, 아담과 하와의 그냥 아주 그냥 아내를 볼 때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막 이러면서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볼 때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뭐 한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서로가 남자는 여자를 이제 다스린다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는데 이게 이제 권력의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힘의 다스림. 그러니까 막 그냥 남자가 폭력의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막 해서 막 이제 평생 어떤 그런 해로하는 게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원조야. 여기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 죄는 연대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번식 이제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그것도 못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라멕이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이제 대드는 장면까지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막 그냥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아벨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제사를 다시 셋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4장 26절에 있었잖아요. 4장 26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누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더라. 근데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게 이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을 하신 거죠, 지금.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해석을 하면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거다 이런 거야.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다가 갔다고요? 최고 성령에서 장수한 인물이에요. 969세를 살았어. 이제 어쨌든간 뭐 이보다 더 이제 성경 기록에 있는 가장 장수한 인물이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최대한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지. 969세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하나님 기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기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다, 전파하다, 가르치다, 증거하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이게 동행이에요. 다른 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계속 증거하고 전파해요. 뭐라고 증거하고 전파해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녹이 300년 동안 외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은혜 받지 않아요?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거야, 전파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들려 올라가는 거죠. 왜? 성경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여기 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에게, 람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6장에 지금 완전 그냥 클라이맥스. 여기서 완전 최고의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짓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들이 났어요. 근데 사람이 땅에 번식할 때 딸들이 나면 났지. 왜 하나님이 여기 이 말을 쓰실까? 굳이 이 말을 왜 여기다 나타내실까? 그러니까 뭔가 인류가 어떤 위기에, 뭔가 어떤, 이제 돌이킬 어떤 그런 사실을 지금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이렇게 뭔가를 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났어. 여자들이 났는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난해한 이제 해석이, 그러니까 어떤 아직도 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저는 봐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고대에는 천사들이 왕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락한 천사로 봐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왜 확증된 게 아닌데 그렇게 아시는 목사님이 야 그거는 참 위험하다. 거기는 그렇게 뭐라고 확 단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푸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자들한테 이제 다 서로가 다 이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 견해가 제일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셋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셋의 후예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예, 그러니까 셋의 자손 중에서 셋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벨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 속에서 나는 후예들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데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 해서 뭐 지옥하고 천국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해석이 좀 이제 그만큼 난해하다는 거지. 근데 저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게 보면 4절에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4절에 네피림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골리앗처럼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뭐냐면 떨어지다. 그러니까 저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천사들이 왕래했던 시대라서 이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이 이제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그냥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막 그냥 자녀를 낳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해석, 여기 소개해 줬는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4절에 말씀에 보니까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그냥 굉장한 어떤 용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그 골리앗처럼 키가 엄청 커요. 거의 이 용사들의 이 키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이 키는 거의 240cm 정도의 키, 보통 230, 40, 50 이 정도의 키로 거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본 주석에 해석해 보면은 엄청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야. 그래서 민수기에서 13장 30절에 보니까 그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갔잖아요. 12 이제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러 이제 가나안에 갔더니 어때요?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13장 33절에 거기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아낙자손이고 대장부고 네피림의 후손 이 사람들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이 볼 때는 막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아주 미리 질려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셋의 후에 하나님이 택한 셋의 그 후의 아들들이라는 해석과 아니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이 처녀 그 아름다운 아리따다라는 여자들을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성노예로 취한 것.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만일에 하늘나라의 그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 내려와서 딸들을 취했다면 이 딸들은 인간의 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일에 셋이 아닌 그 셋의 후예가 돼서 그 아들들이 딸을 취했다고 하면은 이 딸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가인의 딸로,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인간의 딸, 가인의 딸들은 이게 그냥 인간의 딸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족보에서도 없어요. 족보에서도 사라졌잖아. 아벨은 죽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셋이잖아요, 그죠? 이제 셋이 이제 하나님 아담 그 이제 그 후가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셋. 예. 그 다음에 에노스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게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천사들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아무나 막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해가지고 막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 아니면은 이제 그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누구예요? 이제 그 가인의 후예 딸들을 취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5장에도 이런 일이 낳고 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무드셀라를 보내서 이제는 이 아들이 죽는 때가 완전 심판의 때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뭐 사람을 취해서 자식을 낳는 게 뭐가 죄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원래 토브라는 뜻이에요. 토브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적인 아름다움, 선하심, 이걸 토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아름다움은 반대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 육체가 됨이라는 이제 뒤에 그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의 꾸며진 아름다움. 왜 있잖아, 라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다여, 신라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소년을 칼로 죽인 얘기를 막 노래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다가 뭐라고 그랬어? 아다라는 것은 꿈이다. 꿈이다, 치장하다, 뭔가를 입다, 막 이런 뜻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여자들이 막 이쁘게 치장하고 뭔가 막 그냥 달고 그냥 뭐 꾸미고 막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원조가 어디냐면 아다야, 아다. 아다 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주 천박하고 타락하고 아주 그냥 뭔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 꾸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 게 아니야. 아주 타락해가지고 이로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아주 그냥 천박한 모습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으로 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때 당시의 삶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막 말세 하는데 사실 말세 여기서부터 계속 말세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후부터는 진짜 계속 말세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주 그냥 그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작을 6장 1절에 딸들이 이제 나기 시작한다. 이 얘기가 아마 여자들이 어떤 뭐 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막 그냥 꾸미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천박할 정도로, 이게 너무 꾸미다 보면 이게 사람이 정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보고, 자 보세요.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이 보고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보고야. 그러니까 그래는 의미야.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보고의 그 의미하고 같은 얘기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보고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가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뭔가를 보고 하는데 육체의 눈으로 보고 뭔가를 막 뭐 아름답다, 맞다,
맞다, 지혜롭다, 괜찮다, 좋다, 옳다. 이것도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로서는 틀리는 거야. 나중에 육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육체가 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신 이유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자기 어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온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처럼 여기서도 따라온 것도 그게 다 그거 시작이 다 결국 끝이고, 그죠? 이게 처음이고 처음이 나중인 거예요. 이 악한 열매는 처음에 악한 열매는 끝에도 악한 열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술로 말하고. 왜냐면 우리가 체질이 반응하거든. 이 체질이 반응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막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신 집사님, 이제 저 자매님,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 갔다 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선교를 가잖아요. 갔다 와서 이제 대충 얘기를 해주면 전 한 마디 두 마디만 들어도 갔다 온 것보다 제가 더 반응해.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시겠더래요. 그런데 벌써 이 속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머리가 막 다 쓰면서 이미 하나님이 여기다 씨를 다 부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 가깝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다 반응하는 거예요, 체질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님의 때가 너무 가깝고 이제 너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일하게 할 때가 마지막 복음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신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넣어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냥 온전히 소망은 하늘에 있고 육신이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늘 마음은 주님한테 두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저가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죽을 것 같은 사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불에서 나오니까 제가 참 놀란 말을 거기서 한번 들은 적이 있네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나타나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자들의 애견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때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 같은 사람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 거기서 이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가 전파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거야. 나 진짜 너무 은혜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이 속에 두신 거예요. 심령이 다 두신 거야. 이미 우리가 채워놓은 거야. 이 안에 채워놔서 정말 작년보다요 올해가 더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 느껴져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두 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들어. 그냥 갑자기 몸이 알아들어. 이 체질이 반응하고 이 DNA가 반응하는 거야. 이거를 누가 말릴 거야. 그죠? 이래서 정말 아주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맞아 막 그 말 하는데 내가 막 여기서 막 반응한다. 이러니까 느껴지나 봐요, 상대방도. 여러분 알죠?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린 소리가 없어도 그냥 느껴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언제 설명해주고 야 맞아 틀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막 이거 이지도 언제 하냐고. 우리가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 주님이 채워주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자 보세요. 이제는 막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막 이게 넘치는 거야. 이제 막 관영이라는 것은 뭐란 뜻이냐면은 아주 구석구석 이제 뒤에 가면 관영이 하죠. 이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는 것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육체라는 것은 단순한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아주 삭하게 타락한 아주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소망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는. 성경 다 뒤져봐. 제일 많은 단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다 예수 안이잖아. 우리 이 성경, 이 신약을 다 뒤져보면은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성경 그게 이제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알려주길 원했던, 우리가 알기를 소원했던 그거잖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육체는 그 육체가 아니야. 완전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성인 그대로 있는 그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반대된 육체야. 그러니까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않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라고 했어요? 120년이 되리라. 이제 무슨 때, 이제 지금 낳고 해서 969년, 이제 무드셀라의 969년이면 이제 심판이 되는데, 그동안 낳고 하고 막 그냥 세월이 가면서 이제 얼마가 남았냐면 120년 남은 거야. 이제는 120년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도 한 가지 있고, 120년 되면 이제,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120세로 한정된 이제 어떤 그 삶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고, 둘 다 다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의 지금도 이제 120년밖에 못 살아. 이제 지금 기한을 하나님이 어떤 기본으로 만드시고, 이제 120년. 그래서 인생의 이다음부터는 800년, 700년, 900년 살다가, 이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훨씬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120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제, 회개하는 기간이 120년이야. 기간을 주는 거야. 아직도 이제 120년. 그냥 969년 전에 이제 심판이 일어날 거다. 300년 동안 에녹이 엄청나게 그냥 전하고 다녔어요. 전파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이제 들려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렀어. 그러고 나서 이제는 120년이 남은 거예요. 120년 지나면 이제 다 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120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쁜 경찰관처럼 싹 숨었다가 과속하는 차 휙 불어가지고, 됐쇼! 이게 아니라, 미리부터 경고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대. 야, 이건 너무 정말, 이때도 성경적이고, 뒤에도 성경적이고, 지금도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정말 흠이 없잖아. 에? 여러분, 얼마나 제가요, 진짜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기대하시라. 주일날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지, 그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단이고, 그거는 교주고,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단이죠, 사단. 근데 아니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그래서 왜 모세한테도 그러잖아요. 이 광야에서 그냥 하도 폐역하니까 내가 이거 다 써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다시 이룰 거다. 너로가 아니잖아. 너로 민족을 이루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8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서 제대로 된, 이제 인간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죠? 에녹과 무드셀라, 그건 전에 조상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육체가 아니라 이게 타락한 아주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이제 아주 못된 죄악의 성품이다. 사악한 타락한 성품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무드셀라 나이하고 또 비슷하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 근데 너무 중요한 거는요. 이게 육체의 사람들은 회개를 절대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회도 한계가 있어. 어느 한계가 있는 거야.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떨어지는 건 어디서 떨어져?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아니, 안에서 위로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죠? 3분의 1이 떨어졌어.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해서 이걸, 이제 네피림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타락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괴물, 신동, 거인, 장부, 용사,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왜 있잖아요. 뭐, 제수가 바람을 펴가지고 헤라클레스를 낳고 막 하는, 뭐, 용사잖아, 막, 그죠? 막, 뭐, 유리시즈 같은 막 그런 이름들 들어봤어요. 막, 고대, 막 키가 막 정말 엄청 크고, 막, 체격이 골리앗처럼 크고, 그냥 뭐, 이런 용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제가 용사를 쳤더니, 뭐 그냥 아주 뭐 다윗의 군대 속에서 용사들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막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고 도합 24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 얼마나 큰 막 그 창을 갖다가 창들을 막 한 손에 쥐고 막 전쟁에서 막 한 번 막 그냥 사람들 죽일 때마다 그냥 아주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용사들이 있어.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용사라 그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용사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영함과 아주 그냥 더 이상 구석구석 아주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관영이라는 것은 크다, 너무 많다, 가득 차다, 구석구석 아주 그냥 아주 깊이 뿌리를 박은 지속적인 죄악인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사실은 여자들을 취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취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성적인 폭력, 성폭력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취해졌다라는 그런 걸로 또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타락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본성이 그 부패함이 아주 죄로 오염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아주 그냥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뭐냐 이것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땅에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이제 근심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보시고 성경에 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축복해 주셨을 때는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쓸어버리시고 완전 반대 개념이지 지금 영적인 부분하고 육적인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품 안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한탄이라는 건데 저는 이 한탄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배신감 느끼시고 뭔가 뭐 그냥 화가 나시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탄하셨다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 아프시고 마음이 쓰리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시고 아주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아주 안타까우신 걸 얘기하는 거야. 아주 안타까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그 해석은 수학적 손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도저히 이게 어떻게 두고 볼 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어.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다가 근심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근심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오냐면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인간들이 폐역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막 악이 관영하고 막 더 이상 이젠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진짜 끝장난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배신감 느끼고 막 다 쓸어버리겠다 화나니까 다 진짜 없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탄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아이들이 막 진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막 고통스러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질 수 없는 이제 막 그런 속에서의 어떤 부모에 대한 마음의 한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막 쓸어버리고 그냥
그냥 아주 죽을 때까지 그냥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쳐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근심하다는 해석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근심하셨다는 마음이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거야. 뭔가 방안을 세우시는 거야. 근심하시는 거야. 뭔가 걱정을 하시고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지셨는데 무슨 고민을 하냐면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을까, 다른 대책은 없을까라고 막 하나님이 엄청난, 제가 하나님이 왜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한 그릇 주었느냐, 슬프. 그 마음이, 한탄이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슬퍼하실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 슬프니까 아주 그냥 뼛속까지 슬픔이 어떤 그 슬픔이 밀려드는, 아주 깊은 곳까지 밀려드는 그런 제가 체험을 한번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막 그 정도로 마음에 막 그냥 슬프고 한탄하시는 그 마음인 거를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근심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대안이 있을까? 대책이 있을까? 막 하나님 막 근심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대책이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봐도 도대체 이게 계산이 나오질 않는 거야.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고 배려고 막 뭔가 막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솔직히 자식을 낳는데 그냥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보니까 이제 너무 막 왜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나 그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라는 거 보면 어머나 이 녀석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너무 귀여워. 막 이런 거잖아. 닮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막 닮으면 어떻게 보면 지 엄마 붕어빵이고 어떤 딸은 어떤 아이는 지 아빠 붕어빵이야.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해. 막 신기한데 자기 자식을 쓸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한테 죄를 줘야 되고 잘못된 사람한테 벌을 줘야 돼. 근데 이 자식이 보통 악해야지.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 너무 악하니까 그냥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진짜 복잡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창조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던 이 새끼들을 이제는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니까 이제는 지워버리다, 없애버리다거든요. 아주 싹 이렇게 지워버리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육축과 기는 게 뭔 잘못이고, 공중의 새가 뭔 잘못이야. 땅이 뭔 잘못이야. 땅이 그냥,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어떤 죄악들이 이 만물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또 봄 되면 막 그냥 어떤 미세먼지니 무슨 초미세먼지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기 안 좋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죄를 져서 이제 땅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 공기도 저주를 받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는 이제는 우주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우주까지. 그래서 이제 해 3분의 1이 빛을 잃고 별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달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3분의 1이 생물들이 죽고 땅의 3분의 1, 강물의 3분의 1, 나중에는 이 수목의 3분의 1 다 뭔가 이제 그 해침을 받는 것처럼 인간이 복이 되면 주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아.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이 받아. 이게 신명기 30장이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너를 인하여서 너희 떡반죽거리, 짐승이, 우양이, 소와 양이 복을 받고 너희 자식이 복을 받고 이런 거잖아. 근데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래서 아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때문에 그냥 복을 못 받고 이렇게 다 이제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여기 또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마음에 아주 그냥 슬프고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꼴도 보기 싫어. 이제는 다 어떻게 해야 돼? 쓸어버려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면 그 손을 낼 장사가 없어.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근데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꼭 구원의 어느 한 부분이 구원을 항상 하나님은 늘 두고 계신다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이거는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자, 보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읽게 되겠지만, 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 번만 이제 9절 한 번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막 당대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동행하여서 완전하고 당세 이제 그 의인인 거야? 에?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노아부터 나온 게 아니죠. 예?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 완전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동행하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다면 이거는 노아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이게 우리가 이게 1층이에요. 1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 2계명으로 신약에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십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사랑할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층 없이 2층을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받는 짓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십자가에. 십자가 우리나라 글이라면 다들 이렇게 그려. 여러분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십자가는 수직이 먼저고 수평이 나중이야.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지. 그죠? 누가 그러대. 저기 보라고 그랬더니 손가락 보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이 속에 다 주님이 저장해 놓으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어쩜 이렇게 잊히신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고 더 이상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근심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쁜 생각에 잠기셨겠어. 그러나 방법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이건 이제 다시 어떤 수학적 의미에서 이거는 다시 계산이 안 나와. 이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또 이제 그래서 노아 8명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8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주가 막 그냥 죄악이 커지니까 저주도 커지잖아요. 그죠? 죄악이 커지니까 저주가 커져. 그냥 이제 뭐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의 그냥 갈등이었죠. 막 저 인간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막 이러면서 갈등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관계적인 그런 어떤 뭔가 다툼이었다면 완전히 그냥 자식들은 쳐 죽이는. 그다음에 라멕은 더 심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막 그 셋에 뭔가 희망을 뒀단 말이야. 세대가 희망을 뒀어. 그때 이제 셋이 그동안 그 뭐 에노스를 낳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불러가지고 좀 괜찮나 했더니 그 뒤에 보니까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도 가인도 안 되고 이 셋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싹 쓸어버려가지고 노아를 은혜를 줬는데 노아는 됐냐는 거지. 노아는 됐냐고. 노아도 안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람 부르잖아요. 아브람 이제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아브람을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바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아브람 쪽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안 돼. 아브라함 시대도 안 돼. 예수님 초림 시대 그때도 우리가 될 것 같아? 안 돼. 그때도 같이 죽였겠지. 같이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대안을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복음과 이제 그 율법의 정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인간의 어떤 주체가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야. 그런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서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여러분이 12장까지는 가봐야 돼. 그럼 여러분이 정말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노아의 이제 홍수 사태 상황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 기간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좀 품고, 지금 다른 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좀 품고 기도하세요. 뭔가 기도하니까 뭔가 조금씩 막 뭔가 막 될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들어가는 이제 그런 즈음에서, 야, 역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희망이 막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시고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